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를 높이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해함도 상함도 없게 하시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천군 천사 동원하셔서 보호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08장 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성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포만이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표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있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은 다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세 가지를 전하고 그리고 꼭 이 세 가지를 지켜 행할 것을 부탁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들이 지켜야 될 세 가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또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지켜야 될 세 가지 규례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생명을 걸고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안식일은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구별지어주는 중요한 정체성, 그냥 정체성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뭐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의 입술로도 생각으로도 행실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또 우리가 보기에 선한 데가 하나도 없는 족속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주일이 되면 꼭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에 모든 그 규례대로 모든 일들을 멈추고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일곱째 날에는 모든 것을 멈춥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불도 피우지 못하게 하셨고요. 다른 모든 일들도 멈추게 했습니다. 하물며 이 일곱째 날에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을 위해서도 싸우지 않을 만큼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있었을까요? 먹는 것, 또 어떤 일하는 것, 혹은 뭐 그들의 모든 생활이 매매하는 행위, 뭐 이런 모든 생활이 다 스탑이 되기 때문에 삶에 엄청난 불편함과 손해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왜 그들이 이렇게 했던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벌고 그것으로 먹고 살아요. 그들은 그들이 만든 떡으로 먹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며 그리고 사람은 떡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지으셨고 그리고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되돌아보고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루를, 또 한 주간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맡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의뢰하고 또 묻는 날이며 또 하나님께 답을 얻는 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2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 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날에 일하는 사람은 죽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안식일 좀 지키지 않고 일을 한다고 죽여라?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요즘 현대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안식일은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저 이 날을 지키지 않음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 돌아보면 우리도 주일을 성수하고 지키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 주일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일의 예배를 또 주일의 하루를 성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이런 시간이 없다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시기를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라 그랬어요. 코로나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고 안식일의 논쟁으로 막 시끄럽기도 했죠.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으면서도 이날을 지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 못된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가 돈을 위해서 주일을 지킨다. 또 목회자들이 이렇게 돈을 원하니까 돈을 좋아하니까 주일을 성도들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 5만 가지 많은 말들을 만들고 공격은 했지만 성경 속의 이 일곱째 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주일을 성수해야만 하고요. 또 이 주일이 우리를 지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죽 중요하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바로 이 말씀을 주셨겠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위하여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자, 금송아지 사건으로 믿음을 온전히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성막을 만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키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들려면 물질이 필요하겠죠.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했어요.
생각해보면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있겠어요? 뭐 챙겨 나온 금, 은과 물질이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금, 은과 녹과 같은 이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정착하면서 무엇으로 먹고 살고 무엇으로 집을 짓고 무엇으로 토지를 경작하고 사고 하겠어요. 그들에게 이 금과 은과 노은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이 금과 은과 노을 드리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시는 이 물질을 어떤 사람에게 드리라고 하셨느냐? 마음에 원하는 자에게 이 물질을 갖다가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려고 얼마든지 금과 은과 노을 그냥 내려주시면 그것 가지고 쉽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과 노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만들라고 하신 것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전도하면서 너무 그 친구가 교회에 나오면 너무 기뻐서 성경을 사줬어요. 그런데 몇 권이나 사줬어요. 여러 친구 전도하면서. 그럼 제가 돈이 있어서 사준 건 아니거든요. 너무 어려울 때 진짜 큰 마음을 먹고 성경을 사줬어요. 근데 희한하죠. 제가 성경을 사준 사람 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제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성경을 저처럼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안 갖고 다니기도 하고요. 그냥 뭐 집에 처박아 두기도 하고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내적인 갈등이 있고 자기의 고민이 있고 그래서 자기의 것을 내고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고 성경을 사야만 이 성경의 소중함을 알고 영적인 일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학원을 다니든 무엇을 하든 자기 돈이 들어가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 돈이 들어가야 열심히 한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성막을 지을 때 그들이 가진 금과 은과 소중한 것들을 자원하여 드리면서 그것을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이 성막을 위해서 물질을 봉헌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겠죠. 왜 우리가 드려야 합니까? 라고 하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기쁜 마음으로 그 일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일해도 충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부족한 게 있습니까? 못하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막은 자원하는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과 생명과 건강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기억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전의 여러 기구들을 이걸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라는 것을 쭉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라고 어떤 사람이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느냐? 10절에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했어요. 여기 마음이 지혜로운 자란 누구를 의미하느냐? 자기가 가진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 재능과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여러 기구들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했던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냥 기술자인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공교로운 사람들. 이 공교로운이라고 하는 말이 테크니컬한,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믿음도 없고 성령의 충만함도 없는 그냥 기술자, 기술 좋은 사람이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고 본문의 말씀처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대로 이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날을 성별하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헌신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